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흐른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작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정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작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주의 십자가 보이하는 내 십성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전선하시 박수 주께서 전송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전송하시다. 내 앞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전송하시다. 전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전송합시다.
예수로 부르는 끊임없이 복음을 걸고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명령에 따라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또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를 끊임없이 복음을 건져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명령을 따라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예수로 부르는 우리 모두 복음을 건져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따라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가라 가라 세상을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예수로 우리 모두 복음을 건져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명령을 따라 땅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전파로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평화 강물 같은 시야 평화 나의 영혼이 곳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강물 같은 시야 평화 강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다시 한번 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감사마을이 있고 원망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마을에는 사람들이 늘 감사만 하는데 그게 행복합니다. 원망마을에 사는 사람 맨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 불행하죠. 그래서 원망마을에 사는 사람이 저 동네는 왜 저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갔어요. 원망마을에 살던 사람이 감사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하니까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감사하는데 혼자 어떻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실컷 감사하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은 한 주간 동안 쉴 때 실컷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해요. 노예가 자기 입으로 낸 씨를 가지고 자기가 벌레가 나비로 변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변화를 받듯이 우리가 늘 입으로 노예가 마치 이 씨를 내서 집을 만들듯이 계속 입으로 감사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감사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집은 불평과 원망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성공도 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고 그것도 좋지만은 살펴보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결국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중간중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 중에 바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그 근원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년에 3번 절기를 정해놓고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감사해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모두 다 초막에 가서 감사해라. 근데 우리나라의 어른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절기의 중심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모든 절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감사 절기를 왜 내놨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자. 좋은 관계를 이루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마음껏 주시고 그걸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멘. 서로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나놓고도 주기 싫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회상하여 미래를 대망하면서 현재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절기며 특별히 초막절이며 수장절이며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이 절기, 특별히 감사절기, 이 절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물을 매개로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제물은 뭡니까?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예배든지 예배에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제물입니다. 이런 귀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구약 시대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 제물로 대신 죽어주실 것을 상징으로 표상으로
보이면서 표상으로 짐승이 대신 죽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을 표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짐승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에도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도 똑같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그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첫째 날에는 무엇을 드리고 둘째 날은 무엇을 드리며 첫째 날은 무엇을 몇 마리 드리고, 이런 게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도 똑같이 초막절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 혼자만 절구하지 말고 종들과 나그네와 객과 모든 사람을 다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다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데 이 7일 동안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71마리 드리고 수양을 15마리, 1년 된 수양은 105마리, 그리고 식물 이 가루 곱게 만든 가루를 많이 드리는, 그리고 수염소를 8마리,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이렇게 쭉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초막절을 지킬 때의 모양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서 초막을 지어야 돼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이런 것을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제물이 드려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감사하며 회고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막을 짓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놓고 밖에 나가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매일같이 그냥 이 황소 죽는 소리 염소 죽는 소리 그리고 그걸 제물 태워드리면 그 연기 냄새,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안 하죠. 소도 안 잡고 염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그냥 제물 태워 바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별로 심상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됐네. 그럼 헌금 몇 푼 더 드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너무너무 불경스러운 그런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의 초막절을 지내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새에 거하면서 매일같이 짐승에 죽는 비명소리를 듣고 매일같이 짐승이 화제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 이 화제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매일같이 짐승에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초막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초막 속에서 살았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만 이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절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생각만으로 마음속으로만 했던 감사를 실제로 드러내는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실제 생활 속에서 생각으로만 아니고 마음으로만 아니고 실제로 드러내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실제로 드러내는 절기, 감사의 절기가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우선되는 초막지어라. 초막을 안 지으면 초막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오늘 40절 말 너희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초막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이 되면요 수카라고 부르는 오두막을 짓습니다. 오두막을 짓는데 이 오두막을 짓는 일을 할 때 애들이 제일 즐거워한대요. 뭐 실과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하는 건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난 모든 그런 실과들을 말하는 뭐 성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남자 모든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실과 진열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집을 운막을 짓는 데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막을 짓고 또 무성한 여러 가지 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신의 부들도 같이 짓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초막 무성하게 짓가지고 거기도 온갖 과일을 다 이제 진열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한 주간 지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갔는데 나는 제사 지내는 줄 알았어요. 추수감사절날 갔는데 여기에다가 뭐 호박, 배추, 감뭐 별걸 다 놔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나? 여러분, 그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주일을 보내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진열하는 것이지 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초막절이 되면 실제 초막 짓습니다. 어디다가 짓느냐면은 주로 이제 뭐 옥상에다 주도 많이 하고 또 집 옆에 빈 공터에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도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 도시에 이제 전체로 뭐 이런 넓은 광장을 만들어 전체로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카를 짓는데 거기 가서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지내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초막을 지을 것인가? 초막을 짓는데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로 지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종려 가지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번성하는 번창을 상징하고 신의 버들은 신선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왜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해라 하는 거기 의미가 다 있는데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 무성한 가지는 번성을 의미하고 또 신의 버들은 신선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물도 없는 근근한 광야를 행하면서도
그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과의 삶의 모든 삶이 정말 신선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번성케 하실 것을 믿으며 삶 속에서 신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늘 그것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영적으로 초막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기대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자. 특별히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언젠가는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말 하나의 옷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절 4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참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그래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의 옷처럼 말했고 장막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초막 짓듯이 하는 것은 참된 평화 하나님의 번영을 믿고 거기다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신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의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알곡과 열매입니다. 집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게 풍성한 열매, 알곡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매달기도 하고 진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모든 곡식 추수 끝나고 과일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수장 즉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초막절이랑 수장 같은 말인데 초막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에 대한 감사고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다 저장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살려야 되는 것이죠. 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광야는 물도 없고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가운데 초막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처럼 우리가 지난날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장 즉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저장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알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알곡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알곡 신자가 되고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알곡이라는 건 뭘 말해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충실한 사람을 주님은 알곡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죽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곡되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본인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을 많이 양산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아무리 오래 심어놔도 썩어버리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곡이 돼야 알곡을 생산할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알곡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 주님은요 뭘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알곡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때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주님은 믿음 보실 때 좋아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표류하다가 어떤 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배는 파손이 되고 겨우 목숨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배는 더 이상 운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배에 간신히 지켰던 모든 곡식들을 전부 다 끄집어 다녔지. 마침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곡물이 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곡물이 많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언제 여기서 구출을 받을지도 모른다. 망망대해에 딸랑 자그만 하나 무인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출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이 곡식이면 이거 먹고 치우면 이건 얼마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아껴 먹으면서 우리가 이걸 심어서 길러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일단 길러서 먹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갈 방도를 논의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곡식을 심기 땅을 팠습니다. 근데 파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뜰그덕 보니까 돌인 줄 알았는데 켜보니까 금덩어리야.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여기저기 파다 보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곡식 심는 거는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금 캐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몇 달 동안 캐모한데 엄청난 금을 캐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곡식은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남았는 거 심어본들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곡식이 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굶어 죽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없이 세상 것 때문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나라에 가는 것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산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신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 일 때문에 이것저것 설치다 보면 결국 주님 앞에 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못 가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씨 뿌려야 되는데 믿음 제쳐놓고 그저 이뻐질락하고 돈 벌락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믿음은 뒷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곡되라는 말은 믿음 준비 잘 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할 때는 주님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나 뭐 어떤 한 일 이런 거 다 젖혀놓고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충실한 알곡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성도는요, 내면이 튼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전혀 표가 안 나요. 별 표가 안 나요. 벼타를 해보면 별표 안 납니다. 쭉정이나 알곡이나 그냥 봐서는 몰라요. 모르는데 언제 표가 나느냐면 키지라면 표나요. 요즘은 그냥 이 트랙터 물고 쫙 가면 그냥 막 싹싹 베가지고 그냥 타작해가지고 막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가만히 착착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별을 배가 말려가지고 집에 가서 발도가 타작해가지고 막 그또 이제 이 빗자루가 볶기기라고 볶기기 그 무집을 다 걷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키를 이렇게 떼놓고 짝대기 해놓고 아버지가 이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거기다 철철철철 쏟으면은 쭉정이 다 날라가고 알곡 밑에 떨어지고.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이 실감이 안 나겠네. 장님 아시죠? 알지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 똑같이 줄줄 내려가는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알곡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설쳐 살아도 환난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쭉정이에요. 욕먹으면 그냥 함께 싸우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픽픽거리면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내면이 충실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알곡인데,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에 타작마당을 자기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키가 있어요. 삼지장갑인데 그걸 들고 공중에 높이 던지, 바람을 공중에 높이 던져요. 던지면 바람이 불면 거부지게 하고 쭉정이 다 날아가요. 또 들어가 던지고 또 계속, 이거 키질인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쭉정이 다 날아 밑에 알곡만 남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게 키질한다.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고 정말 고통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 환경의 어려움을 다 불게 하고 주님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날아가면 날아가면 알곡만 남도록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는데 주님은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섭섭하다고 아이고 참으라 교회 안 간다, 쭉정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아이고 교회 가봐야 별 수 없네, 날아가면 쭉정이에요. 주님은 그런 쭉정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내면이 튼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알곡이라 하고, 그런 알곡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에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난 정말 알곡 해야 되겠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알곡 성도는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썰어서 삭을 내고 또 알곡 되도록 그렇게 삭을 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알곡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정말 알곡으로서 알곡을 생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된 자가 힘써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알곡을 생산하는 재생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알곡을 재생산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이 서부산교회가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빈자리가 많다 하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박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거 보면 교회가 꽉 차야 되는데 왜 교회 요거밖에 안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역이 그런 거예요. 사역. 우리 사역이 정말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해방시켜서 일꾼 세우는 거. 그게 우리 사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그거 아니고 막 기도해주는 것도 좀 중단하고 계속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되는데 양적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알곡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우리 서부산교회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법적으로는 우리 뭐 합동적 법으로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진리 총회는 은퇴가 없거든요. 장로님 은퇴가 없고 목사 은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힘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힘에 부딪히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서 훌륭한 후임자가 와야 돼요. 정말 훌륭한 후임자가 와야 되고, 요즘 이 후임자들, 즉 이 젊은 사역자들 중에 제대로 된 후임자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서 이제 후임자가 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져놨잖아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다져놨고 일당백의 신앙도 있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가 오면 아마 양적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후임자는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은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인드와 비전을 가진 그런 후임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은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가을 들판에 이제 지금 보면 다 베고 말았는데 별을 보면요 이 쭉정이는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알곡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곡이면 고개를 숙이는, 정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 사람이 알곡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하면 멸망이지만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알곡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장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절기에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그래서 봉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마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왕 전쟁을 할 때 이 왕들은요, 왕 앞에 나갈 때 항상 예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예물을 들고 나가는 이것은 그 왕에 대한 예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나올 때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입니다. 예절이란 말이죠.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볍게 대할 것이다. 즉 대수롭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겁고 가볍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돈 봉투의 두께가 아니고 어떤 것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겁고 가볍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느냐, 진실로 감사하느냐가 바로 그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대로 드려라는 말은 너무 무겁지 않게 드려라, 너무 가볍지 않게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무 무겁게 드린다는 것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막 허리가 휘청하도록 그 헌금이 나중에 굉장히 막 경제적 데미지를 입고 이것이 무겁게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볍게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 평상시에 똑같아. 그건 너무 가볍게 드리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는요, 성도들한테 추수감사절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평소에 늘 추수감사절 준비를 1년 동안 해서 추수감사절날 드려라. 그리고 드린 그것을 가지고요 선을 행합니다. 약한 교회 도와주고 성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추수감사절이란 뭐냐? 그 해에 모든 곡식과 과일과 열매를 전부 다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시험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이에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요. 평소에 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고, 이 추수감사절 감사는요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우리 성경 봅시다. 예.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선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평소에 드리던 그 외에 별도로 드려라. 별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드리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물은 평소의 것 외에 드려야 되는.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헌금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감사헌금 드리다가 그 감사헌금 대신 봉투만 바꿔가 드리는 거야. 봉투만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가볍게 하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는데도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안 되면 그게 가벼운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 거 너무 경제적 충격이 오면 그게 너무 무겁게 돼요. 그래, 너무 무겁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도 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을 추수감사절에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행동? 물론 영적으로 여러 가지도 표현하지만 예물도 가져오고 과일도 사오고 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볍지 않은 예물, 평소에 모든 제물 외에 예물 예외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 거기에 힘이 서여야, 힘이 들어가야 뭔가 무겁지는 않지만 가볍지도 않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성이 있는 감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땡전 한 푼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서부산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푼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라. 복 받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년에 3번 감사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보이고 다 이거 평소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해서 무겁지는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 그래 하나님께 그래 너 정성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예물은 기존에 드리던 제물 외에 별도로 구별해서 드리는 특별 예물입니다. 딱 부담이 되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평소에 안 하더만 오늘 뭐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헌금 이야기 한다고 들으면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표현해라.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 다음에 중요한 게 지갑입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관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업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렵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 추수감사절은 좀 다른 추수감사절과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담은 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코 묻은 돈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자.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어제 조합에서
교합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건 아무것도 없대. 맞아요. 매달 500만원 수당 나오는 전부 그냥 성경 기부제대를 다 줘버리고 뭐 전부 다 있는 거 팔아갔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아파트도 뭐 이제 사모님 있을 때 쓰던 그 아파트 그것도 딸내미한테 줘버렸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너무 편하다 이거야. 10시 안 잠가도 되고 차도 10시 안 잠근데 가할 게 없으니까 집도 10시 안 잠근데 너무 편하다는 거다.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아니요. 그거 굉장히 풍요롭게 삽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 돈이 필요하대요. 작은 돈들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간정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필요하대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 기도해라. 기도하면 돈 주나? 기도하면 돈 주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운동장 한 바퀴 돌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운동장 한 바퀴 돌면 하나님 돈 주신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운동장 한 바퀴 다 돌 때쯤 띠리 전화가 왔다. 전화가 잘 지내나? 왜 내가 이 돈 좀 줘야 된다는 마음이 왜 생기노? 그래가지고 준 거 봐라 맞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달라면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 다 줘버리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엄청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걸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돕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법적을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면은 목사인데 많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장로돼가지고 필백 장로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고 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가 아니면 이런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절기라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그냥 추수감사절 지나가는데도 뭐 헌금 드리는 거 아무런 부담도 없고 가뿐하게 지나갔다 봉투만 바꾸면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볍게 하나님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한다 하시고 막 부부간에 있다 싸워가면서 막 작정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있는 거 끌고 다 넣고 부인은 하지 말자 남편은 하자 이래가 막 뒤다 싸우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물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물질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지면 성물이 되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성물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것도요. 성물이. 성물 다 성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되고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무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사람의 기업이 거룩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힘이 바로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탄과 연결이 되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흥금했어요. 재산 다 팔아서 흥금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그런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내세우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는 다 무가치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대단한 헌신 봉사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친 것만이 바로 참된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내세우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 자신의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가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치는 물질 아무리 많이 바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예물은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정리해요. 헌금이나 공로나 헌신에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섞이면 재물도 예물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이, 모든 헌금이, 모든 삶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나는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목사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고 옆에서 그냥 누가 군소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철저히 헌신하면서 한 주간 동안 초막 속에 살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쌓는 회고와 감사와 소망을 갖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주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추수감사절, 뭐 과일 좀 사다 놓고 뭐 체리 놓고 뭐 박수 치고 잠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알곡되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별 의미 없이 그냥 석석 해치우는 그런 것 생각이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절기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무시한 회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외모를 보자는 것 아닙니다. 중심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온전히 표시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